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같이 읽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염려에 대한 마지막 2주 동안의 말씀을, 걱정과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그 도스토옙스키의 단편 소설 중에 제목은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서기관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한 시청의 동서기가 어떤 회의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 시청에 있는 시장, 가장 높은 시장에 장화를 밟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화를 밟게 되었는데 이 동서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의 그 목숨줄을 왔다 갔다 하시는 시장님의 발을 밟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시장님에게 사과를 했죠.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데 시장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토론하느라고 그가 발을 밟은 것도 알지 못했고 사과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돌아온 이 동서기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걱정 끝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장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시장을 찾아갔더니 시장은 어제 일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본 척도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과 그 시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서기가 또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시장님이 나를 정말로 용서하지 않나 보다. 쳐다도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음날 또다시 그 시장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며 애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말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시장이 가만 보니까 어제부터 자꾸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너무 귀찮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왜 나한테 맨날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그리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 동서기가 절망적인 상태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 힘든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밤새도록 끙끙 앓았는데 다음날 아침 아내가 그를 깨웠을 때 그 동서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소설을 잘 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학생 정도 쓸 수 있는 소설인데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썼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 자체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 스스로 생각 속에서 빠지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설을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걱정들도 염려들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많은 내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더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본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냐? 뭐 사실 산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약간 높은 동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산에서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산상수훈은 어디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말씀을 끝내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새로운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그 유명한 말씀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이 산상수훈을 강해하면 참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삶의 원칙, 그리고 삶의 윤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겉옷을 뺏어간 사람한테 속옷까지 주라니요. 그럼 난 발가벗고 다니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라는 겁니다. 아니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내가 어퍼컷으로 주먹을 날려야지 왜 한쪽 뺨을 또 내미냐.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네가 희생하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죽고 그리고 네가 무너지는 것, 네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를 가르치면서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 개인에 대한 네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이 교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없죠.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걱정할 게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걱정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걱정거리가 없는 천국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미리 맛보면서 그 염려와 걱정을 지금 미리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 마음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산에 몰려온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6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 원래 이 본문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좀 길어서 제가 중간만 읽었죠. 25절부터 34절까지 읽으면요, 염려라는 단어, 걱정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엔겔 지수가 낮았습니다. 여러분 엔겔 지수 아시죠? 먹는 것이 모자르게 되면 그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기에 대한 것만 깊이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적 용어로.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적 그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3끼 먹는 백성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라 그 잘 사는 백성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루에 1끼 정도를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양식이라는 것, 내가 먹을 그 무엇을 먹냐라는 것은 이들에겐 항상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 양식을 주시옵소서, 1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삶에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루 양식만 있어도 감사한 인생이 될 만큼 힘든 인생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그 4장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그가 원한 건 뭐라 그랬죠? 그가 원한 건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원한 건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그런 큰 은혜, 큰 능력, 그것을 큰 기적을 맛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한 것은 내가 정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 내가 먹고 살 동전 한 입을 원했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달 양식, 1년 양식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기도 제목조차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여든 거죠. 자, 예수님이 갑자기 유명해진 그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게 된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약 2만 명 정도를 먹인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그리고 12광주를 남겼을 때 사람들의 안쪽에 있던 그 욕망,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열망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이후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도망을 다니게 된 거죠. 그들을 피해서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한 이 걱정은 사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이 없는데요? 없죠. 지금 못 입는 사람이 없는데요? 없죠. 마실 거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의 그 근본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나 역시도 이 기본적인 욕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차원은 다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한 끼의 보리떡을 원했다면 우리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원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불로 덮고 잘 겉옷 하나를 원했다면 우리는 샤넬이나 무슨 빗동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 차이인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겠다는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과 염려도 이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큰 염려는 뭐예요? 이 자녀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잖아요. 그 제대로 살 수 있을까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말을 바꿔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사람들의 염려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사실 많은 개인적인 내용은 뭐예요?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남북 평화협상하는 거 보면서 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쫙 만나가지고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사가 파주와 연천의 땅값이 오른다 했습니다. 제가 좀 신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저 굶는 사람들이 우리와 경제협력을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평화협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전쟁 없이 살아간 나라, 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파주와 연천에 갑자기 부동산업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기사였어요. 땅이 안 판대요. 값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군대 안 가도 됩니까? 이런 기사였어요. 젊은 아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뭐예요? 군대 안 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카톡 보내왔더라고요. 아빠, 어제 그 대통령하고 그 북한의 지도자랑 만났는데 나 이제 그럼 한국 가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급한 게 뭐예요? 20대 초반애들은 군대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더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그 댓글을 어떤 사람이 재밌게 쓴 걸 봤는데 뭐라 되냐면, 군대 안 가기는 이 사람아 이제 통일돼 봐라. 개마고원까지 지키려면 더 고생해야 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북한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제는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제는 다 막아야 돼요. 어쩌면 군대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한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욕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것을 나쁘다,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도 해야 되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 걱정하는 거 괜찮다. 그 걱정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걱정을 왜 하냐? 그 걱정하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안 해준다라는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 들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공중의 새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봤냐? 들에 피는 백합화가 자기 시들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 봤냐?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모른다. 공중의 새도 알고 있고 들의 풀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모른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지. 우리가 읽었던 6장 27절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6장 2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마 여러분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헬리키아입니다. 키아, 헬리키아.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키라는 단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키보다는 세월, 생명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생명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늦출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본문을 키를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키를 늘리는 것이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니까 목사님 요새 영양제 잘 먹고요, 밥 잘 먹으면 옛날보다 키 많이 큽니다. 예, 크긴 큽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밥 잘 먹어서 저처럼 키 크기 어렵습니다. 이건 타고나야 됩니다. 저희 집안의 내력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그 여자고 남자고 165 이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딸아이가 참 고민이 많죠. 그래서 왜 얼굴은 아빠 닮고 키는 엄마 닮아가지고 안 좋은 것만 닮았냐.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그 광동 키박사라는 그 영양제, 진짜 그 영양제를 먹으면 키가 10cm 정도 큰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영양제를 파신 분이 지금도 아마 그 사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 이게 유학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굉장히 믿음 좋으신, 지금도 뭐 선교 엄청나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아무리 그 약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달치가 막 35만 원, 40만 원이에요. 저한테도 그냥 목사님 영양제로 드셔요. 그리고 준 적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걸 맛있게 또 비싼 거를 그 몇천만 원어치 먹어도요 5cm 이상 못 큰다 그래요. 최대한으로 자기네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7cm가 한계래요. 근데 7cm는 정말 그건 감에 콩나듯 나는 것이고 5cm 정도가 한계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나요? 아니죠. 언젠가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그 소설에서 내가 의학 소설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 깊은 이야기를 거기서 봤습니다. 그 정말 하늘이 내려준 명의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수명을 늘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환자의 수명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수명을 제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키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의 그 결정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공중의 새처럼, 백합화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들의 풀처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까지의 말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지금 거기 앉아있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그렇게 다구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서 오직 주님만 붙들려 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먹어도 없어질 그 양식, 오늘 입어도 또 바뀔 그 옷, 그 모든 것들,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는 것을 고민하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왜? 너희 아픔을 아는데, 너희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왜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그 풀이나 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단순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자기를 만든 창조주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통치자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아버지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위로주요, 어떤 때는 친구가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새와 백합화는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새와 꽃은 그 주님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하고 안아주는, 아픔을 붙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러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니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지금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떡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는 불쌍한 인생인가요? 아니면은 사랑받는 인생인가요? 아버지가 있어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어도 사랑받고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죠. 제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으니까 제가 스스로 뭐 한 번쯤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사춘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오히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사고치고, 그리고 그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런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불쌍하더라고요. 나는 집에 가도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밖에 나와 밤중에 깜깜할 때 나와 노는데, 걔네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와 노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할까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여야지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말 진짜 좋은 아버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진짜 좋은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불쌍한 인생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채우려고 그러고, 더 많이 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오늘 제가 점심에 저 친구 목사님하고 선배 목사님을 잠깐 만나러 점심에 나갔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러 갔는데, 그분 말씀 듣고 제가 오히려 더 위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계속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 사람들과의 신뢰감을 놓쳐버리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 너는 도대체 나를 전능하다고 맨날 외치고 믿으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나한테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구하지 않냐? 왜 나를 믿고 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이러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에 저도 좀 찔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저도 가끔은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될까?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오는 교회가 되나? 그런 고민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오늘 그 말씀 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도 내가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염려 근심을 맡기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맡기라고. 하나님이 뺏어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공중의 새도 맡기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들의 풀도 맡기는 그런 이 땅에 보이는 그 기본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염려들 나는 왜 못 맡길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개인의 문제들, 내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내 장래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없으니까 소원이 커져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고난받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이 많다고 그래요. 너무나 고난을 받으면요, 염려와 걱정할 시간도 없대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오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가 지금 고난이 없으니까, 정말 죽을 만큼의 힘든 고난이 없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할 사이도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다. 어쩌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염려와 걱정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 금요기도에 이제 5월달 되고 4월달에 날씨 좋아지면서 이제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해서 기도를 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몰아붙이면요, 우리 꼼짝도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겪어보신 적 있잖아요. 정말 눈물 콧물을 쏙 빼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때. 그 전에 여러분 이런 작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늘에 나는 새, 들의 그 꽃 풀도 하지 않는 걱정, 그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정말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 아닌 사랑받는 인생, 그리고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걱정과 염려라는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는 훨씬 더 사랑받는 자다. 우리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아도 오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편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겠어요. 너 그렇게 힘드니? 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많냐? 나한테 좀 맡기지, 나에게 좀 오지, 진작 좀 오지 그러지 않았니?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널 도와주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중의 새가 아님을 감사하고 들의 꽃이 아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염려를 내려놓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